안녕하십니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벌써 사순 제4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비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 시기를 지내왔고, 또 저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하느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 시기가 단순히 고신 극기를 위한 시기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기, 그래서 자비로운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또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시기로 사순 시기를 잡자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자비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체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번 사순 제4주일에는 특별히 고해성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해성사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벗어버리고 고해성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해방감을 주는지를 함께 깨닫자는 취지로 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해성사를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고해성사는 자비의 성사, 또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고요. 하느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을, 또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 제4주일 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 모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잘못과 또 부족함, 또 상처, 오점, 또 후회로 가득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우리의 후회 가득한 삶을 정말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도 가져보는데, 고해성사야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고백과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2절에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용서받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해성사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내용을 고백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또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모든 죄라는 것이 어떤 계명을 어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 그 안에 들어있는 체험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체험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몸을 감추고 숨겼다고 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죄책감은 바로 믿어주신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저버림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린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의 그 죄는 그 믿음을 저버린 것에 그 특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느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를
얼마나 믿고 기대하고 희망을 두고 그렇게 나를 대해 왔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나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경험을 하고 결국에 죄를 고백할 때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고백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신뢰에 대한 체험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이 있다는 것, 지킬 계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은 다시 신뢰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새롭게 그 신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까지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고백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카를로 카레토라는 수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수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죄는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무척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모두 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관한 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희망을 두지 못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또 우리의 표정까지 침울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해서 얼마나 매섭게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고 단죄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였습니까? 내 안에 갇혀서 나의 감정과 죄책감과 상처와 원한과 미운 마음과 아픔, 기억, 그 모든 것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 안에 갇혀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하느님 나라를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행복의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살아왔다는 것. 한마디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오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일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한마디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신앙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고 하느님이 이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처럼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 그 피폐한 삶의 상황 속에서 머물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승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죄책감과 절망과 두려움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고백성사의 그 결말은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해소는 아주 역설적으로 사제가 성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죄 고백과 용서를 중개를 하는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면서 죄 고백을 듣고 용서를 중개하며 스스로 성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죄를 고백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사제를 성화시키고 사제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용서의 말씀을 듣는 고해성사, 우리 함께 용기를 내서 그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순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